오늘은 거친 도전을 이기는 확실한 힘, 거친 도전을 이기는 확실한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2014년 되어서 성경 읽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독하는 사람, 그래서 독한 남자, 독한 여자, 일독한 남자, 일독한 여자 되기 위해서 우리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쯤 이게 스가랴서까지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못 온 분도 계실 건데 오늘 스가랴서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살피는 내용으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가랴서는 예언서의 정수다 또는 예언서의 결론이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들 보면은 이 스가랴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굉장히 깊이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스가랴서는 사실 공부하기 쉬운 건 아닌데 8개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환상과 이 내용들을 깊이 살피면 우리 내용서 전체의 내용들을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다 요약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경을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왕조가 바뀌고 난 다음에 바사라 그러죠. 페르시아, 지금은 이란입니다. 이란의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왕, 영어로는 사이러스라고 하는데 이 고레스라는 왕이 이유도 없이 돌려버렸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했다. 고레스가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이란 왕이지만 페르시아 왕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별 탈 없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삐걱삐걱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좀 주는 메시지인데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그래서 아수르가 썼던 정책이 혼혈 정책이기 때문에 피가 다 섞여버렸습니다. 그걸 이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환영을 했어요. 우리랑 같이 같은 민족이니까. 왜냐하면 이게 민족 정체성에 대한 위기가 있잖아요. 혼혈이 됐으니까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이 짓자 이랬더니 이 남쪽의 유다의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은 정통성이 중요하니까 너네같이 피 섞이고 너네같이 이렇게 회색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는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끼리 짓는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열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또 따로 사마리아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진짜 성전은 또 남쪽에서 짓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이후부터 사실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다.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감 찔러라도 본다 하는 식으로 온갖 방해를 다 했습니다. 뒤에서 음해하고 실제로 공격하고 태클 걸고. 그래서 우리 학개서라든지 뭐 이런 데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 에스라서라든지 느헤미야 이런 데 보면은 계속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민족적인 앙금들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인 방해가 사실은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방해가 너무 심하니까 성전 짓다가 지쳤습니다. 다 돈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이 중단이 됐다는 거예요. 14년 동안 중단이 됐습니다. 이 중단된 성전 재건의 역사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재촉.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식어질 때가 있잖아요. 식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해야 된다. 뭐 새벽기도도 식어졌다가 다시 해야 된다. 선교도 식어졌다가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그 세 성경. 그래서 학개 선지자,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가 특별하게 성전 재건을 독촉하는, 재촉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학개는 2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읽기 쉽고 스가랴는 환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재촉하는 내용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핑계가 많죠. 돈이 없어서 못 짓습니다. 또 정치가 안정돼야지 무슨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이 난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주는 똑같은 메시지죠. 돈이 없잖아요. 뭐 돈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현실이 난감합니다. 현실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의 메시지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주는 유혹인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가 되고 세상이 먼저가 되는 순간 우린 무너집니다. 아무리 어렵고 난관에 처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고 성전 재건이 우선이 될 때 안 될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풀려요. 그때부터 우리의 풍성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8개의 환상인데 그중에 오늘 읽었던 환상은 5번째 환상입니다. 5번째 환상인데 등대와 감람나무 환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등대가 뭐예요? 등대, 빛이죠. 빛을 비춰주는 거. 그리고 그 밑에 감람나무가 있었다. 그 빛이 있기 위해서는 감람유가 필요하잖아요.
감남류가 뭡니까? 뭐 어려워요. 우리 샐러드 먹을 때 맨날 뿌려 먹는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이 감남류예요. 그죠? 감남류, 올리브 기름 똑같은 겁니다. 올리브 기름을 잔뜩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 올리브 기름에다 불 붙이면 불이 붙는가 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불을 붙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4장 2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는 땅이라든지 정치라든지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되고 환상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뭘 보느냐예요. 뭘 보느냐? 현실 보지 않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메시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무엇을 깨닫느냐, 무슨 뜻인지 아느냐. 4절 보십시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깨우침을 달라는 것이죠. 깨우침.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보아야 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spiritual insight, 영적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봐야 현실이 밝게 보입니다. 미래를 봐야 오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오늘의 문제가 있다고 오늘만 바라보면 절대로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미래를 봐야 오늘이 밝게 보여요. 미래를 봐야 오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접근이에요. 그러면서 이 등대와 감람나무 환상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께서 모든 힘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6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모든 힘의 근원이 뭔지 아느냐? 성령이다. 너희들이 성전 재건할 때 힘, 돈인지 아느냐? 뭐 군사력인지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모든 힘의 근원이 성령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사역들 하죠. 교회 사역, 뭐 가정 사역, 여러분의 또 생업,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힘의 근원의 근원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여기서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그럴 때 힘은 이게 군사력이라는 뜻이에요. 군사력, 인간의 힘, 집단의 힘, 조직의 힘. 아마 여기서 힘이라고 말하는 군사력 제일 강했던 나라 로마 아닙니까? 로마. 그걸로 다 됩니까? 군사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소련 망했잖아요. 군사력으로 되던가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이라는 거, 힘하고 능은 동의어 아닙니다. 힘은 군사력이라는 뜻이고 능이라는 것은 코아하, 히브리어로 코아하라는 뜻인데 이거는 특별히 육체적인 힘이에요. 힘센 사람 있죠? 이 코아하, 힘센 사람 대표죠. 삼손. 얼마나 힘이 셌는지 가방 이름도 있잖아요. 샘소나잇. 그죠? 삼손같이 강하다 그래서 삼손아잇 아니에요. 삼손아잇. 근데도 찢어지더라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근데 하여튼간에 강하다는 게 삼손, 샘소나잇, 삼손. 힘이 센데 한 여자의 무릎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힘 갖고 돼요? 내면의 세계죠. 영적이고 내적인 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삼손같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힘은 좋은데 완력은 좋은데 정신이 멘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우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맞죠? 껍데기는 멀쩡해요. 돈도 있어요. 뭐 권력도 있어요. 다 있는데 멘탈 무너지니까 우르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들 정신이 얼마나 중요하지 아십니까? 영이 필요한 영, 성령이 힘의 근원이다.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제일 믿음 주는 거예요. 믿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줘. 영으로 아니면 우리에게 믿음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내면의 힘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주죠. 로마서 8장에 성령 하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8장 16절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신분 갖고 나간다고. 신분 갖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게으름을 이겨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난 거죠. 지금 뭐 영하 11도에 체감온도 영하 20도라는 이 공포스러운 뉴스를 듣고도 여러분들은 무시하고 막 나오잖아요. 그죠? 뭐 영하 체감온도 영하 20도면 어떠냐 하고 다 나오잖아요. 뭐 오늘 오히려 더 나온 것 같네 사람들.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유혹을 이기고 바른 방향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모든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성령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성령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적인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겠는데 적용의 틀을 리차드 포스터의 그 전설적인 책이 있지 않습니까? 돈, 섹스, 권력이라는 거. Money and Sex and Power. 그 뭐 많이 읽었던 거죠. 이 제목은 돈, 섹스, 권력이니까 세 가지밖에 없는지 아는데 사실 이렇게 분석은 그렇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현대인들에게는 7가지의 마귀의 영적 공격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7가지의 공격.
그 책 내용에 그 사도에 나오는 거예요. 7가지 공격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트의 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마귀의 모든 공격을 다 이길 수 있다. 오늘 이게 설계 접근이에요. 7가지 접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리차드 포스트가 적용해 놓은 거예요. 현대인들의 당하는 마귀의 공격들. 첫 번째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맘몬. 재물의 공격 있죠. 이게 뭐 돈 섹스 걸려갈 때 첫 번째 돈이죠. 돈, 맘몬. 물질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명절 지내봤죠? 명절 지냈을 때 자녀들 가운데 돈 있는 자녀가 대우받죠. 그거 몰라요? 다 가서 돈 자랑하죠. 아닙니까? 돈 있다 그러면 기세등등하고 돈 없다 그러면 말없이 있다가 떡 먹고 오고. 알았죠? 이제 다시는 안 가. 그래도 할 수 없이 또 가고. 돈이 신이에요. 돈이 신. 그거 아니거든요. 모여가지고 그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얘가 요즘에 신앙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성경을 일독했어요. 묻지요. 그래서 얘 성경 일독하네요. 뭐 암송대에서 1등했어요. 그럼 그래서 그거 아니죠. 근데 뭐 좋은 대학 갔다느니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전부 다 돈 벌었다느니 차가 바뀌었다느니 그게 힘을 발휘하잖아요. 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돈만 없으면 괜찮은 사람인데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최근 들어 여러분들 그 방송에 보셨습니까? 그 가축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우리가 진짜 이게 돈 산업화됐다는 게 다 이게 돈이거든요. 어떻게 그 가축들을 기를 때 그걸 산업화돼 가지고 기릅니까? 닭 보셨죠? 닭. 그 뭐 1m도 안 되는데 닭을 갖다가 뭐 한 20마리 집어넣어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게. 또 소를 키우는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묶여서 뒤도 못 돌아보게. 그래 살찐다고. 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생후 2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숫소들이 거세를 시켜야 고기가 부드럽대요. 그래서 거세를 시키는데 마취나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전기톱으로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빠 죽는다고 하고. 또 얼마 전에 우리 TV에도 나왔죠.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오리털, 그 좋아하는 거위털, 구스다운, 덕다운. 근데 그 오리는 그냥 살아있는 오리를 그냥 뽑잖아요. 털을 막 뜯어가지고. 안 보셨어요? 마음이 아파서 안 보셨어요? 그 다 왜 그 짓을 하죠? 돈 때문에. 돈. 다 돈이에요. 제가 캄보디아 가가지고 우리 황우리 목사하고 같이 그 닭고기를 한번 먹어봤는데 닭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돼지고기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냥 풀어서 키운대요. 그죠? 그냥 자연적으로 풀어서 키운대요. 그랬더니 닭고기가 얼마나 쫄깃쫄깃한지. 돼지고기 냄새도 안 나요. 냄새도. 난 돼지가 원래 냄새 나지 않더니 냄새도 안 나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배탈 났죠. 너무 많이 먹어서. 그죠? 뭐 그렇게 벌어질 정도로. 인간이 다 왜 이런 일을 벌입니까? 이게 가축 산업이 됐다는 게 뭐예요? 돈이 돈.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또 당첨돼가지고 부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들 많이 들어봤죠. 다 그래서 망한 얘기들.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그래서 사람이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돈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 돈만 생기면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삭개오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재산의 반 가난한 사람에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돈을 극복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아니면 절대 돈 문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돈 문제를 극복해요. 그래서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한다 그러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감동을 주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인생이 아름다울까? 인생은 아름다워.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만이 만몬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돈에 종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섹스라 그랬어요. 섹스. 이제 모든 일이 다 유혹에 빠지는 것들 그거 아닙니까?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이런 그 유혹들. 그죠? 그래놓고 또 뭐 못 이긴다고 또 뭐라 그러고. 사실은 우리 권력자들이 하려고 그러면 왜 못하겠어요? 러브 호텔 다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왜? 그 안에 또 돈이 숨겨져 있으니까. 우리 다 그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게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있다는 성령. 성령만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적 율법주의 그래서 religious legality. 율법주의. 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종교라는 틀을 가지고요.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그저 그 틀을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고 못 살게 굴고. 그래서 진짜 신앙은 뭔지 알아요? 불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불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다 불순종해요. 근데 불순종을 용납하는 거예요. 불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불순종해서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들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잖아요. 불순종할 수 있잖아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잖아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다시 용서받잖아요. 왜? 아버지니까. 그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종교화 돼버리면요, 이게 율법화 돼버리면 불순종할 수 없어요. 불순종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죽어도 불순종 안 했다고 얘기하고, 불순종이란 말 자체를 쓰질 않아요. 불순종하면 죽는 거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다 가짜라는 얘기죠. 경직화되어서 다 멀어져 있고. 여러분, 가정은 불순종이 있는 곳이죠. 애들 말 되게 안 듣잖아요. 그게 가정이에요. 살아있는 거죠. 가정이 딱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남편도 완벽하고, 아내도 완벽하고, 자녀도 완벽하고, 다 가짜거든요. 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불순종할 수 없는 건 가짜입니다. 리차드 버스가 정확히 봤어요. 마귀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다 완벽한 양, 아무 문제 없는 양. 이걸 깰 수 있는 힘이 어디예요? 성령이 바람 불어줘야 돼요. 신선한 바람. 성령의 바람이 있어야 약함을 토로하고요, 용납이 되고 회복이 되고. 그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정죄하는 세력들을 물리쳐야죠. 어디서 정죄해요? 정죄하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정죄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 잘 들어야 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게 무슨 얘기인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죄는 우리 죽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정죄하는 거 내가 안 한다 할지라도 누가 정죄하면 신날 때 있죠. 왜? 내가 해줄 거 대신해 주니까. 왜? 여러분들 알아요. 정죄하면 죽는다는 거. 누구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살인은 동참하는 겁니다. 정죄는 살인입니다. 살인. 성령만이 살리는 능력으로 우리 가는 곳마다 살릴 수 있는 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과학주의거든요. 과학주의. 과학이 신이 돼버렸습니다. 나는 이게 약간 믿어지지 않았는데 요즘에 그죠. 스마트폰.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에만 매달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과학주의 대표적인 게 손 안에서 모든 걸 다 해요. 모든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는 게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 모든 정보를 주는 게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 예배 때도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두드리고 앉아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SNS를 통해 가지고 온갖 마귀의 쓰레기 같은 정보들을 다 퍼뜨려 가지고, 마귀가 요즘에 신났어요. 그죠? 간단히 물어뜨려. 간단히 헛소문 딱 퍼뜨려 버리고, 쓸데없는 쓰레기 정보 해놓고 그거 읽고 히히닥거리고 그거 읽고 음모 꾸미고. 교회 파괴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이에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거 끊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거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성령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냐고? 스마트폰으로 충만해져요. 모든 재미 스마트폰. 이게 지금 봤습니다. 과학주의. 이 리차드 포스가 벌써 그 20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 벌써 이게 다 읽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그다음 다섯 번째가 자기중심주의, 나르시시즘. 나만 쳐다보다 나만, 자기 도취에 빠져 있고 사람이 좁쌀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우리 가족밖에 모르고.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면 넓어진다는 거예요. 넓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이기주의거든요. 이기주의자. 제가 뭐 옛날에 등산할 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기주의자는 제일 약하다니까요. 이기주의자는 자기중심이니까. 등산 갈 때 이기주의자는 내가 힘들면 쉬어요. 내가 힘들면.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힘들면 안 하고 내가 힘들면 쉬고.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힘들면 쉴 때 보면 내가 제일 약해 있어. 딴 사람은 나보다 힘이 남을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 쉬니까. 그러니까 이기주의자는 언제나 낙오되는 거예요. 언제나 약하고 언제나 푸념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뭐 체력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밤낮 이런 쓰레기 같은 소리만 떠든다고요. 왜요? 이기주의자니까. 반면 이타주의자는 어떻습니까? 상대에게 맞추는 거예요. 언제 쉬워요? 상대편이 힘들 때 쉬워요. 그러니까 상대보다 나는 항상 힘이 더 남아 도는 거예요. 그래, 딴 사람들이 그래요. 뭐 당신은 왜 이렇게 힘이 넘칩니까? 왜 이렇게 많은 일 하고도 이렇게 힘이 넘쳐납니까? 뭐 산삼으로 깍두기 해 드셨습니까? 뭐 이러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요, 언제보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이기주의, 이기심 가르치는 건 이건 최악의 교육이고요. 부모들도 자식들 망치는 건 간단해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그럼 망쳐요. 꼴이 돼버려요. 꼴이. 낙오되는 인생밖에 될 수 없어요. 희생을 배워야 돼. 희생해라. 섬겨라. 그러면 언제나 남 도울 만큼의 넉넉함은 항상 생긴다고요. 언제나 남보다 힘이 앞서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희생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다 쓰면 안 돼요.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눌 줄 알아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교회는 흘러보내는 존재라고요. 마귀 기수의 힘, 이게 성령이죠. 성령.
성령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overflows. 그게 성령의 성령. 성령 외에는 이기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즘 이런 거에 빠져서 흔들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궁극주의 그랬어요. 밀리터리즘. 힘만을 숭상하는 거죠. 힘의 반대말이 뭐예요? 세네카가 뭐 힘이 최고다 그랬잖아요. 그거의 반대말이에요. 사랑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랑하는 건 불편해요. 우리 교회가 사랑을 힘으로 다 대체해버렸어요. 와가지고 그런 소리예요. 이 교회에서 누가 제일 힘 있는 사람이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교회는 힘이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누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남자는 제비족이고 여자는 진짜 여자는 남자를 진짜 사랑해요. 누구 뜻대로 돼요? 남자 뜻대로. 덜 사랑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을 끌고 간다니까요. 제비족과 진실된 여인. 남자 멋대로예요. 이거 뭐예요? 힘이 있어요?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반대로 여자는 꽃뱀이에요. 남자는 진실된 총각이고. 누구 뜻대로 끌려가요? 여자 뜻대로 끌려가요. 왜요? 남자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힘 자랑하는 건 뭐냐면 난 사랑 없습니다. 사랑 없습니다가 뭐예요? 가짜입니다. 나는 마귀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치셔야 될 1순위입니다. 그거가 똑같은 거라고요. 교회에서 제거돼야 될 가장 악한 요소입니다. 그거라고요. 교회는 힘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 안에서 나온다. 성령 안에서. 힘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게 궁극주의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절대적 회의주의, absolute skepticism. 그러니까 이 회의주의, 그냥 밤낮 뭐든지 안 된다, 망한다, 모든 것이 의심스럽다. 그거 아니에요, 전부 다. 전부 다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음모론 이러면서 하나도 믿으려고 그러진 않아요. 이게 마귀의 장난이라니까. 하나도 믿으려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의심해가지고 원하는 게 뭐예요? 마귀 뜻대로 끌고 가는 거죠. 의심해야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성령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확실한 믿음을 줍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7가지 나열을 했는데 7가지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나타난 게 뭐예요? 이 모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에 있다. 성령. 등대와 감람나무 비유 잊지 마십시오. 환상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등대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재물 만몬을 이기고요. 그래야 이 성적 유혹을 이기고요. 그래야 종교적 율법주의를 이겨낼 수 있고, 그래야 과학주의 이겨낼 수 있고, 그래야 자기중심주의 나르시시즘 이길 수 있고, 그래야 궁극주의 힘을 숭상하는 궁극주의 이길 수 있고, 그래야 회의주의 의심하는 스캡티시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흘러넘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의 모든 존재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7가지 다 기억할 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이 오는 것들이 있죠. 몇 가지 붙들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